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배신했으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배신했으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네, 사사기 2장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지금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깊이 하나님 이 진리의 사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과 다른 우리 안에 내적인 깊은 음성들이 이 시간에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그 세력들이 그 뿌리가 소멸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 받드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가 우리는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사기 이제 새롭게 들어갔는데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근원의 시작과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주셨는지, 그런데 우리가 왜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많은 불행 가운데서 신음하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 저주와 고통과 그 슬픔의 삶을 하나님이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은 구원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뱀을 저주하는 가운데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잃어버린 그러한 수치와 고통과 연약함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선포하기 전에 복음이 먼저 선포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출현입니다.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뚜렷하게 출현되어지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리고 마지막 형용할 수 없는 그 핍박과 그 수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바로의 군대를 이기고 나갔습니다. 전진해 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선함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마지막은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바로가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이 소리를 조금 높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군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약속을 성취해 내시는 은혜가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는, 그래서 그 승리의 영광과 그 전리품의 그 풍요함을 누리는 비결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 아말렉이라는 대군대를 이겼으니까는요.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그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그리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자꾸만 범죄하는, 하나님의 그 계명,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그 양의 피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원죄와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한 저주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범죄를 범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윤리헌장, 하나님이 계명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배반하여서 그릇된 길로 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의 울타리,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그 목자의 시야를 벗어나면은요, 사나운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은총을 누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는 항상 회개와 용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는 이런 부족한 우리에게, 이런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룬 그 숫자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다시 셉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그 안식을, 그 영광을 누릴,
우리의 심령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자격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원망과 불평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를 다시 세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은 군대로 만드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인구조사를 2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재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쟁과 승리를 취하는 데 있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탁월한 무기가 아니고 탁월한 전략이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언약을 재확인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들을 다시 강조하면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설교와 그 당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핵심은 뭡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아있을 때든지 설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표를 삼으라. 여러분들 지금 옷 입고 있는데 메이커가 무엇입니까? 마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이마에 마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마크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마크를 달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우리의 마크입니다. 그것을 이 마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마라는 것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상과 정신,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언어, 행동 그거를 통해서 표현하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읽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이블을 읽고 있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읽는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어떻게 후대에게 어떻게 자녀에게 전수되어지는가? 내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준행이라는 그 역사로 표현되어질 때에 이 신앙은 자식에게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후대가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의 그 최고의 그 상태가 예배 하나님의 임재의 그 기쁨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런 복을 계속 물려주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적당히 종교 생활하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우리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반드시 말씀 준행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정신이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후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우리의 신앙은 전수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전쟁과 승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너무 희박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는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는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걸어오라고 하면 나는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렇게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의 믿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걸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 무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무리를 걷는데 갑자기 파도가 베드로를 덮쳤습니다. 그때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믿음으로 걸었는데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무리를 걷는 힘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 물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살기 힘들다고요?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정말 세상 살기 힘든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후에도 내가 세상 살기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말 못합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들은 본 자였고 만진 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뒹굴었습니다.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고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부탁을 받았는데 그들은 두려워서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돼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현실이 될 때에 우리의 상황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렵고 무서웠던 상황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상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니까 환경과 상황은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환경보다 상황보다 문제보다 더 커버렸습니다. 내 믿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작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밟고 이들은 전진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뛰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자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 살고 싶으면 너희들이 죽인 예수,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성령 충만하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달라지기를 원하면 가장 쉬운 길, 가장 빠른 길, 성령 충만하면 돼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가나안 땅, 자기보다 더 세고 더 강한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수많은 그 많은 그 족속들, 그 나라들을 이기는 그 비결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니까 승리는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이유는 싸우지 않아서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면은, 싸우면은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전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그 말씀의 성취의 승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싸우지 않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주신 그런 족속들 빼놓고는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거기에서 또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는 큰 은혜, 큰 응답 후에도
타락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날에 받은 큰 은혜, 옛날에 받은 큰 응답만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실패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미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미움의 포로가 되고 있고, 원망 불평의 포로가 되어 있고, 낙심과 좌절의 포로가 되어 있고, 거짓과 위선의 포로가 되어서 망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나는 이기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나의 응답과 나의 승리는 이미 박물관에 전시된 물건에 불과한데, 지금 현재 승리하고 있지 않는데 승리하는 줄 착각까지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응답, 큰 승리 이후에도 우리는 타락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교훈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언약에 대한 배신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사기의 교훈은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 속에 살 수는 없을까? 항상 승리하며 살 수는 없을까?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문제와 사건들이, 사단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막 몰아쳐 와도 그것을 막아내고 이겨내는 전신갑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는 없을까? 우리는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실패하고 승리하고 범죄하고 실패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또 사도들이 나타나고 또 은혜 받아서 승리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살지 못하면은 우리도 똑같은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읽을 때 보면 그러잖아. 이야, 너무한다. 광야에서 그 헤매는 자들, 예수님한테 막 하나님께 불평불망하고 막 모세한테 대들고 이러는 거 보면은, 이야, 이 정도 능력을 체험했으면 나는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할까? 사사기를 읽어보면서도 도대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 굵직하게 7번이지 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나는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믿음에는 육신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뜨거웠다가 식어지는 믿음입니다. 영적인 믿음은 식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믿음은 뜨거웠는데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은 금방 그 은혜의 그 열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적인 감각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보면은요, 남편들이 보면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내는 음식 솜씨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음식 솜씨가 없는 것입니까? 그 맛에 대한 그 감각이 무디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인이 하도 화가 나서 남편한테 김치를 탁 내놓으면서, 이거 옆집 아줌마가 이거 담은 건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당신 한번 먹어봐, 어때? 그랬더니 오, 맛있는데. 그래. 이거 내가 담은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그걸 또 이해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처음 가면 너무 맛있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가면은 맛을 못 느껴요. 이 맛은 그대로인데 내 입맛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 맛을 아주 있는 그대로를 느끼던 그 감각이 무디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퇴색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은혜스러운데 그게 점점 덜해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디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믿음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 이 한계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요, 은혜 받는 성도는 많은데 은혜를 유지하는, 항상 은혜 받는 성도가 적은 이유가 바로 중심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 받아도 중심이 안 바뀌면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이 중심이 뭡니까?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내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바뀌는 게, 이게 바로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받는데 중심이 안 바뀌어. 평생 중심이 안 바뀌면은 받은 은혜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지 못하고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분명히 받았는데 또 식어져. 받았는데 식어져. 항상 은혜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중심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자기 육신적인 생각이 중심이 된 그러한 사람들이 주축이 된 교회를 형성하고 나니까 그 안에 온갖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너희들은 아직 밥을 못 먹는, 젖만 먹는 어린 아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적인 이 믿음은요, 인간적 차원의 믿음이기 때문에 중심이 하나님께 아직 가 있지 못한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변의 영향을. 오늘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장로들이 생존한 그 기간 동안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조상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역사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의 믿음, 육신적인 믿음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10절에 보면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이 알지 못했다는 말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직접 있었던 거하고 그 역사를 귀로 듣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그 삶을 사로잡아서 그를 이끌어서 수렁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는 그 영광의 역사를 보는 것만으로는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감동하고 그 믿음을 칭찬하고 그 수준만 가지고서는 내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공격하는 이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영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들이 육신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면은
자기들을 공격하던 그 적들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면은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하는 이 환경들을 우리는 거뜬히 이겨내게 됩니다. 우리 성경 여기 사사기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요. 자,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그 위에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신 바알과 그리고 온갖 신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사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심으로 그들이 그 대적들을 이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15절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끝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히 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신을 따르는 그런 경향들을 나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지금 뭐 했습니까? 너무 그들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육신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비결은 뭐냐? 사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사사는 바로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하라고 명하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원하는 항구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주무시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슬피 울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부르짖으니까 사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사사가 일어나니까 이들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단톡에요. 가끔 제가 영상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상이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에 응답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올리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폴 워셔 목사님의 그 설교 한 부분이 있는 유튜브에 그 내용을 제가 올렸거든요. 이게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항상 성령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었어요. 그 내용이. 이분은 젊었을 때에 대학생 시절에 아주 성령 충만한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도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 항상 은혜로 사는 삶을 추구하기로 결단한 거죠.
내가 죽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 결단한 거예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벽장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온 몸으로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나는 이 벽장에서 나오지 않으리라 딱 결심하고 딱 들어갔는데 15분 만에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15분 만에 쿨쿨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안 되겠다.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하면 좋겠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포기하죠. 근데 이분은 포기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알람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15분마다 알람을 다시 잡는 거예요. 15분 만에 일어나도록 알람을 설정해 놓고 탁 알람 소리를 듣고 깨는 거예요. 그럼 다시 5분 만에 자고 10분 만에 또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람 소리를 듣고 다시 깨어나서 다시 15분을 이렇게 알람에 맞춰놓고 또 기도하고 15분을 맞춰놓고 또 기도하고. 왜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나님을 찾기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진짜 차라리 나는 성령 충만으로 살지 않으면 죽는 게 낫겠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못 살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알람을 시계에 맞춰놓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했는데 무릎을 꿇고 하루에 2-3시간씩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4개월 그리고 5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완전히 주의 영에 사로잡히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 대학생들 성경 공부하는 캠프가 산악지대에서 이렇게 하는 캠프가 있어서 거기에 갔습니다. 산악지대 가서 자기는 그 있는 동안에 매일 시간 나는 순간순간 그 틈틈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한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만나주냐고요. 하나님 나 안 만나주면 나는 죽겠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화가 나서 하늘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돌을 던지면서 나를 만나달라고. 나는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나는 죽겠다고. 막 완전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신병자처럼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나도 내가 만난 그 목사님들처럼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다고. 나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고 싶다고. 돌만 던졌겠습니까? 에이씨,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화를 내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그랬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 만나주지 않은 거예요. 돌아와서 집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난 죽겠다고. 나는 이대로는 못 산다고. 저도 옛날에 참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제가 그때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시집살이는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예. 처음 그 만나서 이 갈등이, 우리 어머님도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저도 나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어머님은 집사고 저는 전도사인데 너무 같이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너무 다르니까. 예. 서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까. 제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루는요, 집에 아무도 없고 우리 남편 혼자 있는데, 여름이었어요. 우리 남편 런닝을 입고 있어요. 런닝을 입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 남편 막 잡으면서 나 못 살겠다고, 나는 못 살겠다고 하는데 그 런닝이 낡아갖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잘됐다, 막 잘 찢어지네. 그러고 막 찢었어요. 막 그러면서 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난 죽겠다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막 펑펑 울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한마디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답이 없잖아요. 자기가 마누라를 바꾸겠습니까? 엄마를 바꾸겠습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안 살아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함께 사는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시어머니도 대단하고 며느리도 대단하고 그 사위도 아들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큼 그때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못 살겠어요.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저는 18살에 그랬어요. 폴 워셔 목사님은 대학생 때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니까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들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산에 올라갔어요. 방학하자 그냥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정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은혜 주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십시오. 나를 시체로 여기서 내려가게 하든지 아니면 은혜 받고 내려가게 하든지 하나님이 결정하십시오. 막 산에서 있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산에 뱀 많잖아요. 제 머릿속에 막 뱀이 사방에서 몰려들어서 나를 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눈 뜨면 안 된다. 내가 뱀 이것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눈을 뜨면 내가 진짜 정말 죽고 싶다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표현 안 되는 거잖아. 살라고 눈 뜨면 안 되잖아. 지금 내가 지금 죽고 싶다고 지금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살라고 눈 뜨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죠. 예. 그 집회가 끝났는데도 저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제 안에는요, 그냥 믿음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거라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제가 거기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팍 받았어요.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완전히 제가 달라졌죠. 얼마나 기쁜지. 폴 워셔 목사님이 자기가 막 산에 돌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도 응답을 못 받았는데, 근데 집으로 돌아와서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성령.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하나님 무소부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난 나를 성령을 통해서 나를 붙드시는 거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나는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그 절박함이,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지 영적인 믿음이 되는 거지요. 어느 날 한순간에 내가 나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며칠 동안 사는 거, 그것이 여러분을 영적인 믿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텔레비를 보지 않는다고. 난 텔레비를 볼 수가 없다고. 나는 거룩해서가 아니라 텔레비를 보면 텔레비가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처음엔 내가 텔레비를 봤는데 나중엔 텔레비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나는 TV를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뭐가 있다니까는요. 성령 충만을 소멸시키는 뭐가 있다니까는요. 그거를 버려야 돼요. 그거를 미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감정만 주셨습니까? 미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과 친절의 감정도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라는 감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경하는 마음도 주셨지만은 멸시하고 천대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하나님 주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낙담, 이것도 하나님 주신 감정이에요.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 속에 역사하는 악의 세력에게 환멸을 느끼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악을 행하는 자를 멸시하고 우리의 감정을 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분노해야 됩니다. 죄의 세력에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성령 충만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미혹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육신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는 그런 것들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어서 우리를 가장 최고의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의 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좋은 것에 만족해버리면은 가장 좋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최상의 기쁨과 그 희열,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내 죄보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은 항상 죄를 짓고 넘어지는 우리의 경향,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그 좋은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좋은 것이 그냥 별로가 되어지는 우리의 육신적인 이 경향, 이 성향, 여기에 끌려다니는 믿음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과 느낌과 정욕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영적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최상의 인생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과 연합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을 짓밟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큰 응답, 큰 승리 이후에도 우리는 실패하고 부패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물고기에게는 물이 필요한 것처럼, 독수리에게는 하늘이 필요한 것처럼, 나무에게는 흙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숨처럼, 때로는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이 성령 충만을 구하며 이 성령 충만을 아버지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